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나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통해 주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이유, 요 안에 나 요나를 보았고요. 2장에서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일과 상황 속에 넣어 자신의 원함에 동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 속에 나를 또 보았으며, 3장에서는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요나와 니느웨를 보며 요 앞에 나, 주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4장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며 회개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이것밖에 안 되는 요나의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여 주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요 이상의 나로 성장하고 성숙한 멋진 요나들이 되자는 말씀 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AI, 인공지능인 챗 GPT에 어떠냐고 물었더니요, 얘가 대답했어요. 기발하다고. 기발하고 매우 괜찮대요. AI에게 잘했다 칭찬 들으니 기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컴퓨터나 다른 책을 통해 요나서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거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거구나 생각하시고요, 한 달간 뜨겁게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순종하는 요나,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인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과 사건들, 여러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도 보게 됩니다. 자, 중간에 보면요, 중간에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바로 위에 보면 초록 글씨로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저 검은색 위에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약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고요, 여리고고, 여리고로부터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밑으로 쫙 내려와 이쪽 그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타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10명의 전타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부터 40년의 훈련 시간, 그 방황의 시간이 시작돼요. 40년이 지난 다음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 곧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이 죽고요, 시온과 바산을 정복한 후 다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자, 다시 제 얼굴 보여주세요.
특별히 민수기 22장, 오늘부터 보게 될 22장, 23장, 24장, 25장은요 한 가지 사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해요. 2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아주 기가 막힌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타고 물건을 옮기는 나귀가 우리처럼 말을 해요. 우리처럼 말을 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요. 그 주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이 장면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22장부터 25장까지는요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끔찍한 모습, 미디안 여인 한 여인과 히브리 남자 한 남자가 포개진 채 한 번에 창에 찔려 땅에 박히는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글과 부분 민수기 22장은 두 가지 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미리 알려 지시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고요, 끔찍한 사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포개진 채 창에 찔려 땅에 박히는 그 사건,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민수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 행하실 때 그냥 전혀 우리를 모른 척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미리 알려 지시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종살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잘하느냐? 안 해요. 잘 준비된 군사들이냐? 안 해요. 막강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해요. 오합지졸 한 번도 군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가는데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도, 많은 수의 군대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죠? 누가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어느 나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다음은 자신들이거든요.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12절 바로 앞부분들이에요. 발람 딱 보니까요, 자신의 집에 왕의 신하들이 가득히 몰려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거닙니다.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발람이시여, 이곳에 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십시오. 왕의 초청과 왕의 요청과 왕의 신하들이 자신의 집에 가득히 왔고요, 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복채를 들고 왔대요. 복채. 왕이 보낸 큰 돈이 있습니다. 왕이 보낸 큰 돈이 있고요, 왕의 신하들이 쫙 있고요, 왕이 자신을 불러오라 자신에게 요청을 해왔어요. 이걸 보며 발람이 갈등을 합니다. 가야 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발람, 이 갈등 앞에 하나님 1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가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표현하기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대신 다른 말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해라. 하나님 발람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발람에게 생긴 일, 발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발람아, 가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다른 말 말라.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해라. 하나님 먼저 미리 알려 지시하고 계셔요. 지난 주일까지 봤던 요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어느 성? 니느웨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요. 40일 이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를 향한 말씀인 거죠? 니느웨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요나가 주인공 같지만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니느웨예요. 몇 장 나오지 않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의 뜻을 요나를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요. 신학성경 가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선생님 다음 사역지는 이곳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큰 어떤 그 바다 앞에 배를 타고 다음날 내일 아침이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A라는 지역으로. 근데 그 밤에 그 바울 선생님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 손을 막 흔들어요. 이리 오라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 바울의 꿈속에 지금 다음 사역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울에게 지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A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B에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 손을 흔들며 이리 오라고 말해요. 곧 이거 뭐죠?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에게 다음 사역지는 A가 아니라 B야,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한면에 신명기 1장 33절을 띄워봐 주세요. 자,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끝부분에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대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떠날 지금 땅 시작 어떤 그 시작의 어떤 그 땅 하는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할 길, 갈 길을 나는 너희에게 지시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혹시 놓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행할 길을 지시하여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지난 주 중에도 이런 경험했습니다. 이번 설의 연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잠깐 여행을 갔어요.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요, 그 낯선 곳에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일, 힘든 일이 딱 생겼는데요. 이거 지금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얼마 전에 그 상황 환경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아닌데 지금 처음 이곳에 낯선 곳에 지금 여행으로 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것이 저에겐 더 그 일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되돌려 보니까 한 달 전, 한 달 반 전 그때 제 꿈속에 이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 모습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고 저는 잊었는데 시간이 지나 막상 그 일이 딱 생기니까요. 이거 봤던데, 이거 본 건데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알려주셨을까요? 저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딱 기도하고 잊었는데 딱 그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했잖아. 당황하지 마. 기도했잖아. 걱정하지 마. 기도했잖아. 염려하지 마. 당황하지 말래요. 그 사인,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일부 시간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2부 때는 뭐 이런 경험 말고 더 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꼭 목사님 그렇게 해서만 아시나요? 그냥 알면 되지. 아시나요? 꼭 그렇게만 알아야 되나요?
이런 경험들 가끔씩 하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계획들을 그냥 막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알려줘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당황하지 마라, 기도해라, 거봐, 그런 일 생길 거야, 그런 일 있었잖아, 너 그때 봤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준비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할 일도 오늘도 내일도 미리미리 알려서 그 일들을 이루는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소한 것 말고 발람의 어떤 그런 상황처럼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우리들이 받으면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지시를 받은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으로 가볼게요. 22장, 23장, 24장, 25장은 세트로 묶여 있는데요. 자, 25장에 1절과 2절과 3절. 자,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일들을 다 하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5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3절의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셨더라. 화가 났더라. 자,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사람들이, 모압은 발락이랬죠. 모압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자, 이걸 일반적으로는 페스티벌, 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에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12명의 족장들과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 잔치에 이들이 온 거예요. 와서 잘 차려진 음식과 술을 마시고 흥이 올라와 1절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음행하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알볼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음행과 함께, 음란한 모습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12명의 지파의 그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죠. 백성의 수령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목매어 달아라. 12명의 족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목을 메어 죽여요.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형시켜라. 5절에 보니까 함께 참석한 일반 백성들 다 죽여라. 아무도 남기지 마라. 하나님 무섭죠? 5절에 다 죽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와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두 남녀가 산채로 창에 찔려 땅에 박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4절과 5절에서 이처럼 무참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고 1절, 2절, 3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압의 왕 발락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백성들을 자신들을 섬기는 그 신의 우상 숭배 자리에 이들을 초청할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이랬다면 모압 왕 발락이 그의 신하들과 편지를 써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 신께 제사를 드릴 텐데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과 이걸 원하는 백성들은 모두 다 오십시오. 우상 숭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랬다면 이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근데 이들이 왔어요. 12명의 족장들이 왔어요. 그리고요, 지파의 대장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방법을 알았을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신학생과 가장 마지막 401쪽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모압 왕 발락이 이 작전을 짰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한번 보죠. 2장 14절의 말씀, 저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학생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오는 두 사람 나오죠. 누구와 누구예요? 발람과 발락이에요. 우리 봤던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나오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곧 발람이 민수기 24장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에 가라는 찰나에 누구를 불러요? 발락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에 약합니다. 잔치에 약합니다. 그러니 좋은 음식과 술, 아름다운 여인들만 있으면 이들은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니 일반 잔치라 하여 좋은 음식과 술과 아름다운 여인들을 준비하고 일반 잔치를 하고 이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이고 여인들을 붙여주면 이들이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순간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바알 불에게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이걸 알려줘요. 자,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술에 취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결국 바알 불이라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모압의 방 발락이 많은 신하들과 큰 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갈등하던 발람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죠?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저주하지 말고 다른 말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 흥이 약하니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한 다음에 그들이 술이 취한 다음 여인들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의 모습을 가질 때 우상 숭배를 시작하십시오. 이 말 하나님이 발람에게 알려준 거 아니면 발람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발람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속에 의하면 민수기 25장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짜 이유는 누구인 거예요? 발람인 거예요. 발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발람으로 인해 히브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자,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발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죽입니다. 왜죠?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이 발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야기, 미리 알려주시는 자신의 일, 자신의 계획 왜 알려주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이거 자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왜 알려주실까요? 준비하라고. 왜 알려주실까요? 대비하라고. 왜 알려주실까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아니,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알았다면 그 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26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진짜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팥빵 아세요? 팥빵. 저는 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뭘까요?
단팥빵이에요. 또 단팥빵은 매일 사올까 봐 걱정스럽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먹습니다. 하나 안 사와도 돼요. 그러면 단팥빵이 그 빵 중에 단팥빵이 되려면 그 빵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팥. 그죠? 그 빵에다가 노란 크림을 내면 무슨 빵이 되는 거예요? 크림빵이 되는 거예요. 크림빵. 그러면 그 단팥빵에 안고는 밀가루인가요? 단팥인가요? 단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2장 26절로 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안고는 뭐죠? 영혼. 아름다운 외모, 성형수술한 눈꺼풀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아름다워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으로 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안고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자, 다시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 우리에게 자신의 일과 계획, 비밀들을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 그것의 진짜 안고는 뭐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알려주신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신의 비밀과 일들을,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안고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들었다, 보았다, 깨달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중요함이, 이 깨달음의 중요함이 정말 멋진 열매를 거두려면 그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내밀며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밤에 꿈속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갔을까, 아니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믿고 도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 됩니다. 때로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만들어지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이죠?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획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과 계획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려주시는 자신의 일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이 경험했던 역사, 바울의 능력의 역사,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우리에게 알리신 후 행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먼저 보여 알게 하시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계획들을 이루고 행하실 때 우리가 전혀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미리 알려보고 지시하여 알리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과 계획들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래서 온전히 반응하여 아버지의 뜻과 일들을 이루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함의 어떤 마음들, 꼭 이렇게 하고 싶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그 반대에 있을 때 과감하게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과 계획에 우리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멋진 믿음의 결단도, 믿음의 행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